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과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 찬양 예배로 나아가면 먼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 날에 찬양하겠습니다. 서시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태어날
자매님들만 고백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형제들이 고백합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함께 고백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함께 고백합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마도 우리가 원래 오늘 찬양 예배라서 2시 10분까지 원래 찬양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오후에 특별 우리 초청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우리 조금 일찍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찬양대가 조금 시간이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앞뒤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라고 인사합시다. 네, 우리 찬양대가 올라오면은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우리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영광 찬양대 우리 찬양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혹시 이영권 집사님 몇 교구시죠? 교구장님? 네, 이영원 목사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절하고 이영원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영권 집사님.
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그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으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수많은 죄악과 또 죄의 잔들이 남아 우리를 유혹하며 때로는 넘어뜨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며 매 순간순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멀리하시고 없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흠량하여 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다가 잠시 쉬고 계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병상 가운데에서 우리 목사님 그 심령과 육신이 강건하게 회복되어서 하루속히 강단에 복귀하며 목회사에게 복귀할 수 있도록 주의 한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사모님과 자녀들 이들의 심령과 건강 또한 지켜주시고 하나님, 교회의 수많은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부지런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이제껏 든든하게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온 열방과 이 지역사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 쓰임받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주의 온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열심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송병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깊이 새겨짐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양식이 되고 힘이 되어서 이번 한 주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종을 하나님의 능하신 창중에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영광 찬양대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찬양을 기뻐 흠량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창세기는 성경책 맨 앞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사님에 대해서 소개는 사실상 너무너무 사실 많이 할 게 엄청 많습니다. 지금 또 뭐 CBS, CTS 많은 곳에서 또 이 방송을 또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송병현 목사님께서는 백석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로 지금 현재 재직 중에 계시고 스타 선교회를 이제 이끌어가고 계시는 대표님으로 계십니다. 더 많은 소개들보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에게 특별히 이제 가정에 대해서 이 말씀을 부탁을 해서 오늘은 부부란, 가정이란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좀 살펴보기로 하고, 다음 주에는 부모님들은 어떤 분들이고 우리가 그 부모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의 가르침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분가해서 두 분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두 분이 저녁을 드시고 느지막하게 해서 이제 자리를 깔고 잠을 청하고 계셨습니다. 누워서 잠을 청하던 할머니가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살며시 할아버지에게 고개를 돌리면서 옛날에 우리 신혼 때에는
영감이 내 손을 꼭 잡아주었는데 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랬더니 잠이 들락말락했던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꾹 잡아주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후에 또 할아버지 쪽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뽀뽀도 해주었는데. 그리고 또 말끝을 흐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이제 잠을 들락말락한 때 이때 힘들잖아요. 근데 정신을 가다듬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할머니를 향해서 뽀뽀도 해주었습니다. 잠시 후에 할아버지가 이제 거의 잠에 다 들었을 때 할머니가 슬며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기도 깨물어 주었는데. 이때는 이제 할아버지가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불을 팍 박차고 일어나면서 뭔가 찾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영감 뭘 찾수?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틀니를 찾아야지 깨물어 줄 거 아니야. 예, 굉장히 행복한 노부부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주변에서 착한 사람들을 두고 천사라고 그러죠. 천사표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나 영어권에서는요, 죽은 사람을 천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남자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아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아내는 천사야. 다른 친구는 이렇게 대꾸합니다. 너는 좋겠다. 내 아내는 아직도 살아있어. 자, 결혼을 비꼬는 그런 이 농담도 많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랑은 하나의 긴 단꿈이다. 그리고 결혼은 이 단꿈을 깨는 자명종이다. 우리 한국에도 비슷한 말이 있죠. 어느 결혼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가 마치 자기 간도 내줄 것처럼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그 아내 된 사람한테. 그런데 일단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진짜 뭘 안 하는 거예요. 돈 아끼느라.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아내가 하루는 남편한테 울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결혼 전하고 후하고 사람이 바뀌어도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느냐. 그래서 남편이 딱 한마디 던집니다. 야, 잡아놓은 물고기에 먹이 주는 거 봤냐? 그렇죠?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 말을 누가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하고 싶으면 하라. 만약 좋은 아내를 얻으면 당신은 매우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고약한 아내를 얻으면 당신은 철학자가 될 것이다. 누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고약한 아내 때문에 많은 시달림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고대 헬라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 결혼은 복불복이죠. 그래서 잘 만나면 행복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결혼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잠언들이 있습니다. 한번 모아봤습니다. 결혼에 대한 신중함에 대해서 이탈리아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내를 고를 때는 딸을 갖게 되는 것처럼 신중하게 하라. 살피고 또 살피라는 거예요. 또 스페인에는 이와 비슷한 말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내와 옷감은 초롱불 밑에서 고르지 말라. 잘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겁니다. 스코틀랜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돈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 더 싸게 빌릴 수 있다. 그렇죠? 자,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한 지혜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유태인들의 잠언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 과분한 남자는 그의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못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남들에게 너무 잘하는 사람들 치고 집에서 자기 아내에게 잘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과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더 잘해야 되느냐 이걸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프랑스에는 또 이런 잠언이 있습니다. 귀머거리 남편과 소경 아내로 이루어진 부부는 항상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간다. 자, 귀머거리 남편, 소경 아내 왜 그럴까요? 여자들은 얍얍얍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살짝 기가 갈 필요가 있어요. 다 들을 수가 없으니까. 반면에 남자들은 실수를 많이 하죠. 그러니 여자들은 눈이 살짝 가야 됩니다. 왜? 남편들의 실수를 다 그대로 하나하나 포착하고 지적하면은 남자들은 숨이 막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살짝 간 남편과 눈이 살짝 간 아내가 가장 행복한 부부다. 결혼한 사람들의 그 헌신과 또 각오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잠언들이 있습니다. 스페인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성경적이죠. 왜냐하면 남자 여자는 부부는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를 존중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과 같죠. 유태인의 잠언에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키가 작으면 무릎을 굽혀서 그녀의 귀에 사랑을 속삭이라. 저희 집은 거꾸로입니다. 저는 1m 69, 8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제 아내가 1m 74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2, 3년 전에 여기 목요일 날 어머님 예배에 와서 이 강의를 하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 뒤에 앉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요, 뛰어내면 제 팔이 제 아내의 허리로 가고 제 아내의 팔이 제 어깨로 옵니다. 그래도 우리는 행복해요. 여보 맞지? 자, 기독교인의 결혼은 어떤 것이지요? 맨 처음 하나님께서 결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인간에게 결혼을 허락하신 걸까요? 결혼 생활에 있어서 자녀들과 시댁, 처가, 식구들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가요? 자, 이런 질문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요, 결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선언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이다. 자, 사실 창세기 2장은 어떤 거냐면은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을 지배하라, 다스리라. 이 축복을 주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확대 설명해 놓은 것이 사실 창세기 2장입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온 땅을 지배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을 안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드디어 이게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2장에서는요,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땅을 지배한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먼저 짐승들과 사람의 관계를 하나는 이름을 지어주는 자, 사람은, 그 다음에 짐승들은 이름을 받는 자들로 설명이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주권 확인입니다. 지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쉬운 예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날 때마다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였죠? 네 이름이 뭐니? 그러면 이제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약한 자는 강자가 물어보면 이름을 꼭 얘기를 해야 되지만, 강자는 약자가 물어봐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밤새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나서 야곱에게 하나님 물어보죠. 네 이름이 뭐니? 그때 저는 야곱입니다 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고 새 이름을 주시죠. 반면에 이걸 딱 보고, 그런데 주님 이름은 뭐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알려하지 마라, 다친다. 그리고 가버리시잖아요. 이름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여기서 지어준다는 것은 자신이 이 짐승들을 지배하고 이 짐승들을 다스린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름 짓는 과정은 아담에게 또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요, 자연 만물에는 그에게 배필이 될 만한 짐승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럼으로 인해서 마음을 준비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배필이 도착하게 될 그 마음을 준비해 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름을 계속 지어주지만은요, 정말 이 짐승들 중에는 배필로 삼을 만한 짐승이 없어요. 슬슬 고독과 외로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배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때 이 배필을 환영할 만한 마음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은요, 이 마음의 준비가, 아담의 마음의 준비가 시작이 되기 전에 이미 18절에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내가 분명히 배필을 지어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셨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일을, 섬김을 강요하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기다려주신다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남자에게 아내를 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즉 여러분, 결혼은 왼수하고 평생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내려주신 그 축복입니다. 자, 두 번째로 21절에서 23절을 보면은요, 아내와 남편은 서로 협력하도록 디자인되었다고 합니다. 아내와 남편은 서로 협력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자, 아담이요,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배필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홀로 고독을 쫙쫙 씹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아담아, 잘 있느냐? 하나님께 아담이 뭐라 그랬겠어요? 하나님, 나 외로워 죽겠어요. 이 외로움에서 나를 달래줄 만한 그런 배필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그래, 좋다. 나도 원래 너에게 배필을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가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자,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뭐냐면은 네가 이 배필을 얻고자 하면은 네 신체의 일부를 내놔야 돼.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다 내놓을 테니까 제발 나를 이 외로움에서 달래줄 그 배필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서류를 하나 내밀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혹시 수술하다 죽어도 고소 안 한다는 그 서류. 그래서 거기다가 아담이 딱 X자 긋고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인류 최초의 마취 수술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은요, 마취된 아담에게서 무엇을 떼내셨다고요? 갈비뼈. 자, 그런데 사실 이 갈비뼈라는 말이요, 우리의 추측이지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이제 배경이 되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굉장히 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포디움 같은 것의 옆면, 이런 물건의 옆구리, 옆면을 얘기할 때 이 단어가 무지하게 자주 사용이 돼요. 그런데 이 단어가 유일하게 갈비뼈라고 번역이 되는 데는 여기뿐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남자의 옆면에서 가장 가까운 게 뭡니까? 갈비뼈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비뼈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갈비뼈를 떼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옆에서 떼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 저희 선생님한테 굉장한 침해를 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가르치실 때 분명히 그랬거든요. 남자하고 여자 둘 사이에는요, 갈비뼈 하나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갈비뼈 하나가 적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되돌아보니까 그건 억지예요. 남자하고 여자가 다 갈비뼈 숫자가 같은 거 아시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유년주일학교를 어떤 데를 나왔는가 이제 드디어 실상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갈비뼈 가장 옆면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비뼈라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남자에게 배필을 만들어 주실 때 왜 하필이면 머리에서 떼지도 않고 발꿈치에서 떼지도 않고 가슴에서 뗐을까? 자, 탈무드라고 유태인들의 오랜 전승을 담고 있는 그런 문헌이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합니다. 그러고 나서 스스로 이렇게 답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남자의 머리에서 치해서 여자를 만드시지 않았냐면은 혹시 여자가 남자를 지배할까 봐. 왜 하나님께서 남자의 발꿈치에서 떼서 여자를 만드시지 않았냐면은 혹시 남자가 여자의 인격과 인권을 짓밟을까 봐. 가슴에서 떼서 여자를 만드신 것은 둘이 동등한 자격으로 평생 같이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없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이에요. 부부라는 것은 절대로 경쟁적이거나 지배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동반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동등한 자격으로, 그리고 또 이 배필이란 말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배필이란 말이 성경 다른 곳에서는 도움을 주는 자로, 도우미로 계속 번역이 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가요, 언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냐면은 인간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러면은 배필이라는 말이 절대로 이 남자보다 덜하다는 얘기는 아니죠. 사실 생각해 보면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어요? 우리보다 더 도움이 능력이 되는 사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도움이란 말 자체에도, 배필이라는 말 자체에도 어떠한 뭐 위계 질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배적인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동반자적인 그런 관계가 전제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렇다면은요,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고 동반하는 관계라면은 우리 부부 생활을 좀 느긋하게 하면 안 될까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장난도 좀 치고 유치해지고 그러면 안 될까요? 요즘 말로 얼마면 되겠니? 그죠? 저희는 올해 이제 결혼 30년인데요. 6월 1일이면 제가 또 이제 꽃을 바쳐야 되는데 올해 30년인데 딱 한 번 다퉈보고 말았습니다. 싸운 적 없어요. 행복의 비결을 묻는다면요, 우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치하게 장난도 많이 칩니다. 저희가 지금 관사 3층에서 사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밖에 이제 나갔다가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 사람은 죽으라고 엉덩이 가리고 도망가야 돼요. 뒷 사람은 쫓아가고. 왜? 혹시 컨택트 그런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요, 뒷 사람이 항상 의례껏 그걸 해줘야 돼요. 엉덩이 사이를 손으로 싹 갈라주면서 카드 받아요? 그러면은 막 맞고 도망가면서 현찰만 받아요. 현찰만 받아요. 그리고 튀어요. 얼마나 유치해요, 사실. 제가요, 태국에 가서 선교사님들 부부들 모아놓고 이런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선교사님 중에 아내가 교통사고가 나가서 머리가 조금 좀 풀리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와가지고 이 얘기를 재밌게 들으시더니 집에 가서 그 다음날 얘기 들어보니까 집에 가서 남편 선교사님한테 침대에 디비지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나 보다 하고 디비졌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거 원래 긁어줘야 되는데 푹 찌르면서 하는 말, 키 받아요? 예, 이거 키 받으면 안 됩니다. 이런 뭐 이 사소한 것들, 작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즐기면서 누리면서 가는 부부 관계는 안 될까요? 형제 관계가 아니라면은 그렇게 좀 여유롭게 가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남자가 수술을 마치고 딱 처음으로 여자를 봤습니다. 하와가 딱 드러나요. 그때 처음 보는 순간에 아담이 뭐라고 외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라 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자, 이거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요, 비록 짧기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노래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라.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노래를 부르시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광을 남자에게 양보하셨어요. 그리고 그 양보하신 그 영광을 남자가 그대로 받아서 어떤 주제의 노래를 부르냐면은 주제가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물론 조준선이 애처로워하는 감미로움은 없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무슨 뜻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은 내 사골 중에 사골, 비계덩어리 중에 비계덩어리. 아담이 처해 있는 그 원시적인 상황에서 이보다 더 진국인 사랑 고백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뼈는 강인함을 얘기합니다. 살은 연약함을 얘기합니다. 당신은 내 뼈고 살이라 무슨 뜻이에요? 나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아내들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자주로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고 있습니까? 저는 노래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노래하는 사람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천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면은요, 제가 제 아내를 딱 손잡고 노래 한번 불러주려고. 남편들이요, 얼마나 자주로 꽃을 들고 집에 가십니까? 표정들이 별로 안 하시네요. 저는 이 중학교 때 이민을 갔다가 이제 이 박사학위 다 끝나고 20몇 년 만에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살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꽃이 정말 서양에 비해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싸다는 거. 그래서 정말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압니다. 우리가 유교적인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특히 고시는 굉장히 경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잘 표현 안 하는 거 압니다. 굉장히 마음속으로는 깊은 사랑을 담고 있지만은 이걸 표현하는 것에 좀 익숙해져 있는 그런 문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을 보니까 한국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스바냐서 3장 14절이더라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이루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것이 한국 남자들의 모토가 된 것 같아요. 잠잠히 표현 안 하고 사랑하는 거. 그렇죠? 자,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있는 사랑보다 한마디의 따뜻한 말이 사랑의 표현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천마디의 말보다 한 송이의 꽃이 우리의 사랑을 더 잘 표현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성가대는 전혀 감동이 없네요. 드디어 할렐루야 나왔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리고 자매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더라도요, 남편이 꽃을 한 송이 들고 오면은요, 남편에게 돈 아깝다고 핀잔 주시지 마십시오. 이거면은 반찬이 고기가 얼마인데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쁨으로 받으세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아내에게 사랑 고백도 안 해봤고 꽃을 준 적도 없어요. 근데 드디어 30주년이 돼가지고 주변에서 막 그래도 이번에는 꽃 줘야 된다고 설득을 시킨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일찍 다른 때보다 퇴근을 해가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지하 주차장에서 전화를 합니다. 아내 보고 내려오라고. 내려갔더니 트렁크를 딱 열면서 당신을 위한 꽃이야. 그러면서 거기에 30송이의 장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말, 당신이 가지고 가. 이거 쉽게 말해서 남자가 이런 거 들고 다니기가 이 속된 말로 쪽팔린다 이거죠. 그래도 이분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꽃을 선사한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그런 결단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내들도 기쁘게 받아주고 또 칭찬을 해줘야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편들은 가끔가다 아내 자랑할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자식이나 아내 자랑하는 사람은 팔불출이라 그러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은 팔불출이면 어떻고 팔보채면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자, 세 번째로요, 24절을 보니까 결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남편 아내 두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결혼을 하는 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중에 역대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부모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세요. 그럼 설마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이건 뭐냐면은요, 나중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이것이 결혼이다 하면서 부부관계다 하면서 하나의 원리를 제시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라고 해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이제 사실은 구약에서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할 때 이 단어가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 설정을 다시 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맞는 얘기죠. 우리가 미성년자로서 부모의 지배 아래에 있었을 때는 어때요? 부모를 대하는 것이
내가 성년이 되고 어린이 돼가지고 어느 한 집안의 가장이 되고 어느 한 여자의 남편이 됐을 때 그 부모와의 관계 설정은 분명히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제는 나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내 가정, 내 아내, 내 자식들에게 있는 거니까. 그래서 관계 설정을 다시 하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들을 등한시해도 된다는 얘기죠. 절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만큼이나 정말 부모의 공경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도 없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부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할 때는 이런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부모, 친가든지 처가든지요, 결혼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거리는 두라고 얘기하는 거죠. 미국에서는요, 상담사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300마일 혹은 500km 정도 양가에서 떨어져서 살아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500km 떨어지면 바다에 빠지니까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왜 500km를 얘기하냐면은 이게요, 제일 애매모호한 이 거리라 그래요. 비행기를 타고 가자니 아깝고, 그냥 가자니 5시간은 또 가야 되니까 좀 멀고, 그래서 양가 부모들이 제일 방문 안 하는 거리가 500km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 한국의 이혼 실정을 보면은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혼의 한 20% 정도가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이혼하는 비율을 봐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요, 우리는 결혼 예비 학교니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 결혼하는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그 과정들은 어느 정도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요, 어떻게 하면은 크리스찬 부모, 시부모, 이 처가 부모가 되는가에 대해서 좀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에게만 요구할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이 시부모로서 또 이 처가댁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가치로. 그래야지 이런 이제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빚어지는 이혼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중학교 때 캐나다를 갔는데요, 고등학교 다닐 때 하루는 저한테 그런, 이 학교를 다녀왔는데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전형적인 유교 질문 있죠. 병현아, 네가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아내랑 애랑 같이 산다고 하자.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산다고 하자. 네가 밖에 나갔다고 하자. 그런데 온 가족이 있는 집에 불이 났다고 하자. 그러면은 네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누구를 데리고 나갈래?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그때 한참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상황이었어요. 지금이라면 아마 대충 얼버무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너무 똑똑하고 너무 지혜로워가지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내 아내죠. 그랬더니 저를 쫙 째려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 그 다음에는 그러시다가 그랬죠. 애들이죠. 그랬더니 화를 내시면서 그럼 나는, 그러시더라고요. 다 구하고 나서 시간 나면 들어올게요. 그날 제가 저녁을 못 얻어 먹었습니다. 자식 키워도 소용없다는 등 뭐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만약에 어머님이 다시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살아계셔서 아마 대충 얼버무렸을 것 같아요. 지혜롭게. 그런데 원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여기 잘 보십시오.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이루는데 보니까 첫째는요, 부모에게서 떨어져라. 그리고 지금 1장에서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할 때 자식들이 나올 것을 예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3장에 가서는 하와라는 이름이 만물의 어머니란 뜻에서 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은 분명히 이 결혼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이 2장 이야기에서는 자식에 대한 얘기도 없습니다. 무슨 뜻이죠? 가정이라는 것은요, 어떤 거예요? 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지,
가정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것은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지, 결코 가정에 자식이 없다고 해서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가정에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자녀들을 안 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인정하신다면 절대로 자식이 없기 때문에 갈라서는 크리스찬 가정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알려야 돼요. 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룰 때 부모와 자식은 일단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는 것이고, 자식은 필수가 아니라 하나의 옵션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자식이 없다고 해서 헤어지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가정관입니다. 가정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남편, 아내 두 사람이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식들이 있을 수 있고 부모를 섬기는 것이 더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두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을 자식들도 부모들도 아니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쏟으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부모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쏟아야 될 그 사랑과 정성을 자식들에게 쏟는 경우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고 남편을 섬기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부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청소년 사역도 오랫동안 했지만은요, 청소년들의 가장 큰 문제, 이게 다 어디서 오냐면은요, 이 부모들의 부부관계에서 많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손주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 앞에서 건강한 부부관계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 부모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구나, 거기서 많은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현혹되지 않아요. 나쁜 친구들에게. 그건 확실합니다. 부부가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저희 처갓집은 함경도 집안이세요. 그래서 이 함경도 저희 장모님이 또순이셨는데 샹 하면은 다 엎드려야 됩니다. 혹시 지나갔나 하고 고개 들면 파편 맞아서 다 죽었다고 그래요. 2남 3녀를 두셨는데 나중에 노년이 되니까요, 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이 어머니를 너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 늙으셔도 너무 세다는 거예요. 어머님 입장에선, 이 장모님 입장에서는요, 장인어른과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무지하게 정성을 쏟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오는 말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저는 제 장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 나중에 자식들한테 효도 바라지 맙시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애들한테 효도 받으려고 애들 키운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우리 효도 받을 생각하지 말고 양로원 갈 준비합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축복해 주셨을 때 아이들을 키우면서 누렸던 그 기쁨과 즐거움,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 그것만으로도 이미 효도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대하지 맙시다. 그래도 정말 효도를 원하면은요, 말씀드리죠, 딸들을 많이 낳으세요. 아들 낳지 마세요. 이민사회에서는 나이 드신 노인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딸을 낳으면은 캐딜락을 타고, 뭐냐면은 캐딜락 하면 미국 차 중에서 제일 고급 차거든요. 캐딜락을 타고, 아들을 낳으면은 마을버스를 탄다. 그렇죠? 우리말로 하면 딱 이거죠. 딸을 낳으면은 노년에 에쿠스를 타고, 아들을 낳으면은 01-3번 마을버스를 탄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에는 여러분 양로원에서 여러분의 손 한 번 더 잡아줄 사람은 여러분의 남편이고 아니지 자식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후 대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내한테 잘 보이려고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해요. 꽃들도 막 갖다 바치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요 절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화목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꽃 몇 송이씩 바치면은요 집안이 화목하고 약발이 한 두세 달은 갑니다. 그래서 반찬이 좋아지고요 굉장히 괜찮아요. 그러다가 이제 약발이 좀 떨어질 것 같으면 또 한 번 화목제를 바치는 거예요. 이건 부부관계에 있어서 최고로 좋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자가 나이가 들면서 조금 좀 이상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현찰을 밝혀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메이저 이벤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제 아내 생신 때 그 이 나이수대로 장미를 바쳤고 결혼기념일 때 또 우리 기념 이 연도 숫자로 장미를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숫자로 바치니까 이제 50이 넘었으니까는 50송이 이게 사실 이제 한꺼번에 꽃병에 끼워 놓다 버리기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슬슬 작년부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시더라고. 앞으로는 그 장미꽃의 일부를 현찰로 말하라. 그래서 얼마짜리요? 그랬더니 5만 원권으로 장미를 말하라. 그래서 속으로는 이 여자가 생각해 보세요. 30송이만 해서 5만 원권으로 말면 이거 150만 원 아니에요. 생화는 1,500원, 2,000원이면 되는데 한 송이당. 완전히 날도둑 같아. 그러나 이제 이렇게 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는 없긴 하지만은요. 일단은 어떤 식으로든지 성의 표시는 해야 되겠죠. 자, 우리 사회는요 지금 많은 상처를 껴안고 있습니다. 이 상처들 중에 많은 부분이 실패하거나 건강하지 못한 결혼에서 비롯됐습니다. 우리 중에 부모들이 실패한 결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2년 전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 한국의 싱글 남자 여자들 중에서 결혼은 해도 무관이고 안 해도 무관이라는 사람들이 70%를 넘었어요. 결혼하지 않은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물론 결혼은 일생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모험입니다. 그러나 신중히 기도하면서 준비한다면 이 커다란 모험은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윤택하게 해줄 것입니다. 미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 말이죠. 전쟁에 나가기 전에 1시간을 기도하라. 배 타러 나가기 전에 2시간을 기도하라. 결혼하기 전에 3시간을 기도하라. 결혼을 충분한 기도로 준비한다면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행복한 그런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배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기도했어요. 결혼을 위해서. 제가 밝혀서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렇더라고요. 결혼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건데 어찌 기도 없이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기도했고 그리고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도요 배우자를 위해서 중학교 때부터 기도하도록 가르쳤어요. 지금 결혼 정년기인데 이것들이 아예 결혼할 생각이 없네요. 중매 좀 해주세요. 저는 결혼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매님들, 여러분의 남편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형제님들, 여러분의 아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왕같이 대접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 아내를 왕같이, 여왕같이, 왕비같이 대접하시면 됩니다. 여왕같이 대접받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남편을 왕처럼 섬기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혼한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마음속으로 또 어두운 곳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데 표면에 드러나는 죄, 외적인 죄에 대해서는 너무 잔인하게 비판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들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탈세를 하고 뇌물을 수수하고 뭐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눈 감아주지만 반면에 이혼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일에 대해서는 잔혹하기까지 할 정도로 아주 이 비난을 하는 경우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혼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처럼 그렇게 취급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에요. 이혼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 고통과 많은 고민을 하면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어서 이혼을 했겠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헤아려 줘야 되고 어루만져 줘야 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 상처에 소금 뿌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깨어나 줍시다. 이미 상처받은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누가 이혼을 원하겠어요? 세상에 누가 이혼을 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하신 분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 교인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죄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들을 알면서도 이혼해야 되는 그 사람들의 아픈 심정을 우리가 교회가 좀 만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혼은 결혼 생활에 성공하지 못한 것이지 결코 인생에 실패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저는요, 종종 억지로 부부가 같이 살면서 너무 불행해지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경우들에는요, 차라리 선명한 선택을 하라고 권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부부관계예요. 왜냐하면 어떤 것들은요, 시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부부가 안고 있다면 평생 정말 너무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즉흥적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한 다음에 이혼을 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여러분의 그 결정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록 이혼의 아픔과 상처가 새로운 관계를 갖는 것을 두렵게 하기는 하겠지만 마음을 여시고 노력하십시오. 왜? 세상을 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험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의지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서로 의지하고 헤엄쳐 나갈 수 있는 그런 배필을 찾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있는 내려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여러분은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결혼 생활 꼭 천국까지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시고 섬기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인류 최초의 결혼이 어떤 것이었는가, 가정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배필,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섬기게 하여 주시고, 더 헌신적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이혼 때문에 받은 상처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로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하나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제는 상처가 아니라 흉터로 남을 수 있도록 주께서 완치해 주시고, 새로운 관계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께서 모든 파시빌리티에 대해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을 계획하셨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슬프게 어렵게 산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러니 이 가정의 달에 저희들이 가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우리들의 사고와 생각을 고쳐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그리고 내가 이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이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더 헌신하고 섬길 것인가를 계속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주신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찬송을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찬송 559장입니다. 찬송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다시 한번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우리 서울로의 여전도에 원래 우리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9시 30분에 출발하오니 우리 여전도에 소속되신 분들은 함께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초청 예배를 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도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우리 목사님께서 부모와 자녀란 주제로 또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또 주변에 많이 알리시고 또 자녀들도 또 참여시켜서 같이 또 은혜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팔 대지진 긴급 구호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당 뒤편에 우리 모금함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합심해서 우리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10,000원이면은 우리 네팔에 있는 분들이 일주일치의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십시일반이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조금씩 정성을 우리가 모아서 우리가 참여해 주시면은 우리가 모인 모금은 우리 네팔에 계시는 선교사님에게 전달해서 현지의 구호에 이렇게 구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예열 장로님, 이미숙 권사님 장남이신 우리 영보군의 결혼 예식이 5월 16일 토요일 오후 1시 연세중앙교회 월드비전 4층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1시에 출발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헌금의 사연을 보겠습니다. 11조예물 문경화 경제 청년 드렸습니다. 윤사라 청년 드렸습니다. 지정혜 집사님 드렸습니다. 전영준 집사님 드렸습니다. 최유민 청년 드렸습니다. 조아름 청년 드렸습니다. 이상전 집사님 드렸습니다. 김영춘 권사님 드렸습니다. 임순희 집사님, 장병호 집사님 드렸습니다. 정열희 집사님, 김희수 성도님 드렸습니다. 전순자 집사님, 박남중 안수 집사님 드렸습니다. 건축원금 전순자 집사님, 박남중 안수 집사님 드렸습니다. 성교원금 박남중 집사님, 전순자 집사님 드렸습니다. 장학헌금 박남중 집사님, 전순자 집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정기덕 집사님, 문비정 집사님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박금성 권사님 드렸습니다. 황재분 집사님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윤찬희 우리 성도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송석형 집사님,
조정아 집사님 드렸습니다. 구역 예물 드렸고요. 1천 문제 우리 문석근 장로님, 권남숙 권사님, 윤정 자매 경학 형제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의 기도와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이 많은 축복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주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간절히 교원하는 것은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리는 분들 위에 더욱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또 함께 해주셔서 더욱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리지 못하는 그 분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축복을 내려주셔서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들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인도하심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정말 더욱더 의지하면서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이곳을 떠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둘, 셋. 방송실 무선 마이크 좀 사용하겠습니다. 둘, 셋. 하나, 둘, 셋. 자, 마이크를 거의 입에 갖다 대세요. 예, 예. 아니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안 먹, 이렇게 해도 안 먹고 거의 갖다가 대는 게 제일 소리를 잘 뺀. 그럼 방송실에서 조정을 해주면 돼요. 제가 좀 줄여드릴까요 그러면? 성량이 풍성하면 모르겠는데. 둘, 셋. 그 마이크를 툭툭툭 치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툭툭 치지 마시고 예. 그렇게 가까이 돼야 돼. 가까이. 네, 마이크 안 나오는 거는 다른 걸로 써보세요. 그리고 그 마이크 치즈를 맞아주시고 네. 툭툭툭 치면 네. 망가지는 것 중에 제일 요인이 그 치면 망가지는 거거든요. 떨어뜨리거나. 그냥 빨리 하고 카드에 계시면. 마이크를 이렇게 바짝 대야 소리가 난대요. 이렇게 하면 안 나와. 그냥 일단 다 대고 한번 해보세요. 위에서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보는 건 어떨까? 왜 놓고 하는 거? 아예 하면 안 들린다니까. 여기서도 안 들리는데 이렇게 다 안 들려. 저걸 어떻게 여기다 세팅하고 봐요. 요 정도 돼. 해주세요. 선아, 선아. 빨리 오세요. 아니 천천히.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가까우리니. 조금 더 속도를 빠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그분은 우리들에게 평화의 말씀 하시리라.
가까이 대지 말고 조금 뛰어. 그래도 약간 좀 뛰어 아까보다. 마이크. 그 조금 도움의 말씀을 드린다면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제가 줄일게요. 그게 더 훨씬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크를 멀리하면 소리가 저음은 안 들어오고 고음만 그냥 아주 얇은 소리만 들어와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마이크를 멀리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은 목소리가 되게 얇은 그 소리만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음이 안 산다. 지금 마이크를 이렇게 멀리 쓸 때하고 이렇게 쓸 때하고 저음이 틀려지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틀려다 소리 크기가 아니라 우선 음색이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줄여드릴게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해보세요. 지금 줄였어요. 앞에 한이전이요? 맨 앞에 3, 셋. 주여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돌아가서 다 같이. 들으리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가까우리니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의 말씀 하시리라. 사랑함과 성실함이 주 앞에서 함께 만나리니 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위로가 진실함이 주 앞에서 서로 힘만 주리니 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주 하나님의 말씀 들으리라. 각자의 소리가 너무 많이 나니까 자기 소리를 내지 말고 여기 목소리를 들으면서 내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한 번 더 해야지. 또 오라 그래야지. 선생님, 선생님. 한 번만 더 해줘요. 3분, 3분. 어떻게 참고로는 어떻게 지금처럼 해드릴까요? 세팅을 아니면 아까 그냥 크게 해드릴까요? 아니 지금처럼. 아니 너무 크지 않게 해주세요. 네, 지금은 이제 아까처럼 그냥 지금 방금 했던 것처럼.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써보시면 소리가 되게 작게 나올 거예요. 목소리가. 네. 그래도 이게 진짜 너무 작네. 이거보다 아, 조금만 더 높이면 안 될까요? 아니요, 그건 가능해요. 네, 아. 뭐 조금 더 높이는 거야 뭐 되고요. 아.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아까 크게 하고 진짜 작게 부르는 건데. 네, 더 좋은 거는. 네, 마이크 사용은 네 그렇게 하는 게 더. 근데 그게 어려우실 거예요 지금. 네, 쉽지 않아요. 네. 높은 음에 가서 더 어려워요. 높은 음 낼 마지막에 때는 했던 것처럼 해. 네, 방금처럼 하는 게 더 네. 지금 합리적일 것 같아요. 크게 내라. 평상시 두 하던 대로 마디 하시면 전이요? 되는 거니까 이거는. 네. 네. 더 빨리 한 할게요. 번만요. 네, 네. 빰빰 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가까우리니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그분은 우리들에게 평화의 말씀 하시리라. 사랑함과 성실함이 주 앞에서 함께 만나리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앞에 한 마디 전이요? 두 마디 전. 맨 처음 한 마디. 다 같이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그분은